자,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기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실성도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냥 봅시다. 뒤에 이제 또 같은 반복되는 말이 있어서 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귀향이죠. 야곱의 귀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형과의 갈등 문제예요. 고향에 돌아올 때는 고향에 돌아온다고 할 때에는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곱을 이제 돌아가라 귀향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그 에서라고 하는 어떤 문제거리를 이렇게 딱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시고 나서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야곱에게 귀향명을 내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에서와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리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 근데 언약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육적인 존재와의 갈등이에요. 육적인 존재와의 갈등을 통해서 언약이 구체화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모든 문제를 싹 처리해 놓고 나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면 무엇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야곱 자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은 그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그 보배의 어떤 성질이 이제 표출되는 과정에서 그릇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들어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껍질이 깨져야 야곱 속에 담아놨던 언약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적인 존재와의 어떤 만남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껍질이 깨지는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어떤 그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육적인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껍질을 깨기 위한 과정이죠. 그 얘기 다 하시죠.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춰두고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 속에 횃불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미디안 세력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아리라면 우리가 어떤 질그릇이라면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과정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의 만남 자체를 주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뭐냐면 야곱도 나름대로 이 에서라고 하는 골칫거리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27장 말씀 보면 나오지만 27장에 보면 이 복을 빼앗긴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때 27장 41절 말씀 보면 27장 41절 자 읽어보실래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한다는 그 정보를 들은 거 아니에요? 들어서 그다음 말씀 보면 그 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 그의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예, 사실은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결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엄마는 리브가는 급하게 야곱을 도피시키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시킬 때는 몇 날 동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금방 이제 이 에서의 노가 풀려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이제 뜻밖의 가서 이제 그 여자를 만나고 하면서 20년 세월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때로 막 서로 죽이잖아요. 죽인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공기총으로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재산 둘러싸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야곱은 약간 사기쳤어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이제 아버지의 그 유언장과 등기를 사기쳐갖고 지금 다 뺏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안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 하고 나온 거죠. 정말 죽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도피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안고 지금 야곱이 도망쳐 왔었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 지금 고향 돌아올 그 시점에 자기를 죽이려 했었던 이 에서의 이 어떤 이 결의를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는 이 에서라는 문제를 풀어야 했었던 거예요. 정말 형 에서가 나를 봐줄까? 나를 정말 죽일까?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나름대로 방법을 써서 한 것이 3절 말씀에 돌아와 32장 3절 말씀에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예, 그래서 돌아올 때 에돔에 있는 형한테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예물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5절 말씀 보면 내게 소와 낙의 양떼와 소미가 뭐 있음으로 사람 보내서 주께 알립니다라고 하면서 뭘 구합니까? 주께 그 형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의 어떤 그 형의 은혜 받길 바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야곱은 형의 그 분노가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문부를 뺏었다는 것 때문에 형이 오난을 품고 있었고 그 오난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나를 죽일까 싶은 고민 끝에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뭐였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돌아온 사자들이 하는 말이 보고하기를 지금 형이 400명을 완전 무장한 채로 지금 거느리고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자,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말이 지금 야곱은 아주 좀 불확실한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무장한 3명 데리고 오는 것인지 단순히 자기를 환영할 것 같으면 내가 간다는데 기다리면 되지 왜 오냐 말이죠. 야, 이건 정말 나를 지금 죽이러 온다는 싶은 어떤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일단 사자들을 보내서 한번 입질을 해봤는데 형이 지금 반응이 뭔가 좀 쎄한 거죠. 이게 웰컴 분위기가 아니고 막 쫓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약간 쫄았어요. 그 답이 뭐냐? 7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하는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지금 이제 또 이제 딱 패를 나눠 가지고서 한 팀을 살려야겠다는 거죠. 한 팀이 죽임 당하고 있을 때 한 팀은 피하라 이거거든요. 나름 야곱이 대책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9절 말씀 보면 또 이제 나름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기도한 내용은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반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상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전에 내게 말하신 거 베델에서 했던 말씀이 베델에서 했던 말씀은 그 베델에서 있었던 그 사닥다리의 꿈 얘기하시죠. 그때 있었던 약속을 야곱이 상기를 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 벌써 10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9절에서는 약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에게 뭐냐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때를 거느리고 지금 은총을 입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 두 때죠. 지팡이만 들고 건넜는데 지금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두 때나 이뤘다, 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모든 이 결실은 이 네 명의 부인과 이 많은 소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덕택이다? 예, 주님 덕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게 말하는 그 의도는 뭐예요?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예, 기대하고 한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내게 있는 것은 다 이건 주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열매니까 주님이 좀 지켜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다음 11절 말씀.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일단 형의 반응이 가타부타 말이 없고 그냥 실력 행사로 나오니까 그냥 400명 들고 오니까 지금 아니 무슨 사자를 통해서 그래 반갑다든지 그 어떤 언지를 줬으면 야곱이 안 두려워할 텐데 에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400명 데리고 그냥 닥쳐오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쫄았어요. 아 그때 했었던 그 오늘 아직 풀지 않고 있구나. 그때 죽였다는 말을 아직도 지금 형이 갖고 있다는 말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아멘. 자, 지금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전에 이야기했었던 약속을 다 지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요 이야기는 언제 했던 이야기예요? 내 씨로 바다에 모래 같다. 이건 언제 했던 얘기입니까? 베델. 예, 베델 사닥다리에서 한번 했었고 또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28장에 보면 이제 베델 얘기 나오죠. 베델 얘기에서 그 14절 말씀만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28장 14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그 지금 막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설마 이 지금 우리 모든 가족을 땅의 티끌처럼 막 동산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가족들을 에서가 다 죽이도록 하실랍니까 주님? 이제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땅의 티끌처럼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고. 근데 설마 지금 에서한테 지금 다 도로 나가게 생겼는데 설마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언약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25장을 보면 창세기 25장 그 23절 말씀, 23절. 22절을 먼저 볼까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 제가 읽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지금 야곱은 형과의 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형과의 분쟁의 원인 자체를 지금 어디로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장자권 분쟁이라고 하는 내가 형을 속였다라고 하는 내가 형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 모든 형제 간의 이 분쟁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어때? 이미 태 중에서 서로 싸웠어요. 얘네들이 싸웠고 여호와께서 이미 어떻게 의뢰했습니까? 두 군문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민족이 두 종류의 다른 어떤 군민이 태중에 있다고 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한다?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싸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두 민족이 어떻게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두 국민의 샘플로 두 민족의 모델로 형제를 나눠 놓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 실존에서 자기 존재의 기반을 두고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아, 내가 형을 속였지. 그래서 형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 하고 지금 야곱은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고 또 세상을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어때?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있기 이전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은 예언했었고 그 예언된 말씀을 나타내고 성취하고 이루는 어떤 도구로 야곱이 에서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기반에 두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든 관점이 어때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 존재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존재의 영속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에버래스팅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내 존재가 영속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때요? 성경적으로 그건 어떻습니까? 내 존재의 영속이라고 하는 그 영생 개념은 성경으로 볼 때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맞죠. 맞다고요? 영속. 영원히 지속한다. 존재 자기 예, 존재한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개념은 이 땅에 나서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내가 누구를 뭐 뺏었고 싸웠고 항상 우리 존재의 기반을 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놓고 하는 것은 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게 악마적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뭐냐? 성경적인 것은 존재 이전에 이미 존재 이전에 언약에 의해서 내가 생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언약의 도구, 그죠? 언약을 펼쳐지는 하나의 언약의 외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땅에서 생성된 나라는 존재 개념을 다 부정시키고 그걸 깨뜨리고 창세전에 있었던 그 언약적 기반을 둔 새로운 자아를 갖고 영원한 생명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부터 그 아이온의 세계에서 이미 확정된 주님의 뜻이 크로노스에서 형성된 나라는 자아를 깨뜨리고 나서 그리고 아이온에 형성된 그 약속의 산출물로서 만들어진 그 성도를 영생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존재의 기반을 두고 내가 부족하니까 돈 주시오, 내가 아프니까 병 낫게 해주시오, 나는 괴로우니까 다음 세상에서 난 눈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다 떠드는 건 전부 다 그게 내 존재에서 형성된 허구의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종교의 가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그 빈곤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고 또 가짜 천국을 만들어서 막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야곱은 너무 지금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말하고 있지만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이미 네가 있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네 아버지 이삭에게 리브가 엄마한테 이미 내가 준 약속이 있다는 거. 그 약속의 어떤 기반을 두고 지금 파생된 약속으로 이 야곱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어때요?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모든 약속의 최초의 시발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최초의 시발점에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있어요?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국민은 뭘 말하겠어요? 두 민족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그 요한도 얘기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고 계속 지금 다른 종류의 민족이 나타나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막 떠벌리고 있지만 아직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기 존재의 기반을 두고 약속을 이용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존재의 기반을 두고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언약의 기반을 두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 단계 주님이 따라오죠.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형성된 우리의 자아를 깨부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존재 이전에 있었던 그 아이온의 세계에 있었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던 그 본래의 자아를 돌출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껍데기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게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갈 때.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형성된 우리의 어떤 자아성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면 돈이 최고예요. 공산주의 사회에 태어나게 되면, 예컨대 북한에 태어나게 되면 그 당에 대한 충성이 최고로 가치로도 알고 자란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김정일, 김정은 거기에 충성하는 그것이 최고로 알고 있던 자아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라는 그 자아든, 또 같이 연애하는 사람들은 또 애인이 최고겠지. 또 애 하나 낳은 사람들은 또 자식이 최고겠죠. 아무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생성된 그 자아를 주님이 계속 깨뜨리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뭐 할 때까지? 두 국민과 두 민족이라는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정체성이 드러날 때까지. 자, 또 돌아보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곱도 마찬가지고, 지금 두 사람 다 어때요? 자기 존재의 중심을 두고 세상을 본다는 점에서는 어때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야곱은 언약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언약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의 입장이고, 에서는 어때요? 에서는 자기의 힘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지키려는 자의 입장에 있는 거죠. 똑같죠. 교회에 나온 사람 왜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 부릅니까? 예수 이름 불러 자기를 지키려고. 이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지킵니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 돌아올 어떤 나의 존재 보존이 목적이냐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혹시 화가 돌아올 거 싶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 if, 뭐라든 다 까먹었다 지금. if or not. 이거를 지키면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신명기 18장 말씀을 갖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걸 써먹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안 지키면 화가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있고 11조 내면 뭐 복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다 기반이 어디 있냐면 내 존재 보존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성된 모든 영생관념이 다 그러니까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주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일을 전개 나가시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 야곱과 기도 사건인데, 자, 그런 점에서 야곱은 지금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약속을 막 끌어다가 지금 그 약속을 자기 육적인 존재 보존을 위한 어떤 명분 약속을 지금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 존재 보존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한단 말이죠. 이거. 그거 자체가 어떤 것이다? 에서와 똑같은 육적인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 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약속의 백성의 경우에는 약속의 백성이 약속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야곱의 껍데기를 깨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약속의 실체를 드러내시겠죠. 그게 뭐예요? 야곱의 껍질을 깨고 그 속에 들어있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던 그 참된 자아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야곱을 깨고 나오는 진짜 알맹이를 뭐라고 부르죠? 십자가. 네,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게 다 통일된 용어예요. 야곱으로 놓고 보자면 야곱을 깨고 그 속에서 뭔가를 주님이 끄집어내는데 그게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은 사실 구원받지 못해요. 야곱이라는 껍질을 그 속에 들어있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개인입니까? 집단입니까? 집단이에요. 제가 늘 반복하는데 우리 개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스라엘로서 구원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각각 다른 존재가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와 똑같은 성분으로서의 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형성된 그 몸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른다? 구약적 용어로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거기에서 누구는 빠져야 돼요? 야곱이라는 요소는 빠져야 돼요. 정춘하도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정춘하도 급할 때는 존재를 위해서 막 쉽게 부르짖거든요. 존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참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명이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제가 그걸 늘 생각했단 말이지. 나는 뭐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명할 때까지 주님 주시겠지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공급이 없어서 네가 죽어도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나를 깨부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의 살과 피로만 빚어진 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만드는 것이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춘하의 존재는 이건 이슬람으로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정춘하는 깨지고 정춘하 속에 주님께서 주의 살과 피로 만드신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 나올 때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무슨 고백합니까? 그 이스라엘들은 각자 내가 야곱이요, 내가 이삭이요, 내가 아브라함이요 그런 말을 못해요.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 자는 다 누구만 고백합니까? 예, 머리신 그리스도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넌 단창 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왜 다윗의 이름으로 안 나가지?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건 백전백패예요. 다윗이 그 조그만 뭐 골리앗에 비해서 훨씬 작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에는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주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그 순간 다윗은 사라지고 누구만 나타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가 이긴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반복돼야 하는데 다윗만으로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만으로 반복이 안 돼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할 때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잠깐 한번 얼른 읽고 넘어갑시다.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10장 거기 우리 많이 아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거기 19절 말씀 19절 18절부터 볼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과 앞에 끌려나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 자, 다윗은 골리앗이지만 쟤들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지금? 그 골리앗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이에요. 총독들 임금들은 조직을 통해서 힘을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골리앗하고도 상대가 또 안 되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끌려갈 때 뭐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말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는 그 말은 이때 이미 그들 자신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껍질이 깨지고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움직이는 자들은 말씀하시는 다른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의 가장 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야곱은 지금 뭘 오해하고 있냐면 야곱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수여받는 약속의 참여자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춘하가 모든 약속에 그 참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정춘하는 깨져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음받은 새로운 어떤 주체가 튀어나와서 그것이 약속의 어떤 성취자로서 거기에 참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야곱이라는 존재의 죽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요구하냐면 우리의 죽음을 요구해요. 이 땅에 성성된 우리 자아의 죽음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전에 있었던 새로운 자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자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부노로만 준비된 새로운 자아가 올 때 이 땅에 성성된 우리 자아, 돈이 있어야 살고 뭐 명예가 있어야, 관계가 있어야 살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윤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마찬가지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돼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깨져야만, 그건 되고 안 되고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 언약을 오해하는 자들을 하나 시간에서 보고 마무리할게요.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을 얼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이제 요샥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인데, 올라갈 때 예수님이 왕권을 얻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막 왕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10장 35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 상당히 비중 있는 제자잖아요. 수제 3명 들어가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이 항상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이 3명이 와서 뭘 구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왕위를 회복할 것이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제 왕이 되게 되면 그 우편 좌편을 달라고 지금 이제 청탁하고 온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엄마가 같이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지금 아직 여기 지금 엄마는 안 나왔지만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니라. 자, 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지금 좌편과 우편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마시는 잔, 죽음의 잔이죠. 또 내가 받는 세례, 죽음의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너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그 이 땅에서 형성된 높아지고 싶은 너희들의 본능을 갖고 지금 이거 구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천국이라는 것은 너희 존재를 다 깨부시고 죽이고 죽음의 잔을 받게 하고 나서 니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세계를 다 깡그리 없애고 나서 그 다가오는 세계가 영생의 세계인데 그걸 받을 수 있겠냐 하고 오히려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9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들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아닌 거죠.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창세전에 이들이 주를 위해서 함께 죽을 것을. 그래서 예수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빨리 순교한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제일 빨리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미처 뭐 준비할 겨를도 없이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미 주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받은 세례 마실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그렇지만 40절 말씀에 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주와 함께 죽는 입자 입장에서는 주님 나라에서 내가 뭐 우편 좌편 그 자체는 신경도 안 써요. 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참여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거죠. 높다 그런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급론이 의미가 없는 것은 몸 안에서 우리가 그죠? 같은 성분을 지닌 몸 안에서 오른손과 왼손 높다고 싸우냐 말이죠. 경쟁 질투합니까? 오른손이 힘세다고 왼손이 질투하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상급론을 말하는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경쟁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있어 더 열심히 하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 그건 제가 볼 때는 옳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그 사람은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10명이 다 분노하잖아요. 제자들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낸단 말이죠. 화를 내는 그들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습니까?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저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러 오신 분이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모든 지체의 속성이라는 것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기에 존재하죠. 그죠? 모든 지체는. 입이든 코든 누르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있는 지체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체의 섬김이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등을 씻는 것은 이게 왼손이 씻는 거고 왼손 씻는 것도 오른손이 씻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의 원리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고 다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으로만 몸이 존재한단 말이죠. 가장 거기에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몸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는 것은 오직 다른 존재를 섬김으로써만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 과정에서만 이게 그 가치가 의미가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의 오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모든 언약을 자기와 자기 소유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곱의 오해가 이제 다음 주에 깨지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주님이 그 야곱을 깨버리고, 그리고 사실 야곱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왜 싸우냐 하면 자기 걸 지키려고 싸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키려고 하는 야곱을 깨서 더 이상 자기를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때 이스라엘이 도출되는 거죠. 그것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육적인 방식으로, 에서는 에서대로 힘으로 이쪽을 누르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거고, 야곱은 야곱대로 어때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 그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 내 존재의 보존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하는 거.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 보존을 꾀하는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 깨뜨려서 그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이스라엘의 원형을 딱 산출해내는 거, 그렇게 영향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목적에서 매일매일 그 자기로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껍질이 깨져야 정상이에요. 매일 깨져 나가는 거죠. 날마다 그 깨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산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어디 갔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모든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미리 택하신 그 새로운 존재를 세우시려고 야곱의 야곱을 통하여 그 역사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 존재를 드러내게 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게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이 귀한 말씀 삶 가운데서 친히 행하여 주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길어 얼룩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야곱과 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현재의 나를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그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든 비언약 백성이든 똑같은 자기 존재의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을 찾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늘상 우리는 힘을 앞세운 에서와 같은 그런 어떤 본성을 갖고 있고, 또한 야곱처럼 주님이 주신 언약을 현실의 어떤 보존을 위한 방편으로 그 말씀을 끌어다 쓰는 그런 경향들이 강한 죽어마땅한 존재임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죽어마땅한 주 앞에 존재임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항상 그런 어떤 껍데기들을 다 깨고 주님께서 창세전에 심어 놓으신 십자가 요소가 늘상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동일하게 육적인 자들임을 한 번 더 보게 하시고, 오히려 약속의 백성이 더 간교하게 자기 보존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 고차원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껍질을 깨고 주님 준비하신 새로운 몸의 지체들을 드러내시는 그 주의 역사를 보고 늘 새롭게 감사하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리옵나이다. 아멘.